네, 계속해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같이 복습하고 또 오늘 새로운 말씀 같이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저희가 매일 읽고 또 쓰는 언어로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복습하고 또 오늘 새로운 말씀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와서 저희 마음 문을 천국을 향해 활짝 열어주시고 틈타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는 문을 꽉 닫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감싸주셔서 저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고 성화받고 변화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롭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상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예비하셨고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복음이 왜 필요해?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자, 로마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게이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 모든 것을 다 죄된 모습을 청산하고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간증을 줬는데 네, 타임스퀘어라는 교회 뉴욕에 있는 저도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 이 현란하고 좋은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좀 이상한 것도 많은 그 거리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인데 이분은 뭐 깨어진 가정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독실하게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간 이후로 게이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자 저희가 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왜 동성애가 시작이 되고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4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게이가 되는 이유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건전한 무엇을 못 받으면 게이가 될 확률이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게 뭐죠? 건전한 무엇을 못 받으면? 네? 모든 거죠. 건전한 사랑을 못 받으면.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이제 남자 이런 그 figure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남자로부터 건전한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을 때 나중에 그 건전한 사랑이 메발라서 그거를 이제 왜곡해서 하면 이제 게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버지 없이 자랐거나 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렇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께 많은 영적 아버지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저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 결핍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게이가 될 확률이 있다고도 하고 여자친구들은 이제 자기 보고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막 예쁘다고 막 이런 호감을 나타내는 남자들에게 혹하는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습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게이나 이런 레즈비언이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성적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그런 게이 레즈비언 게이분한테 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면접하고 얘기하고 한 결과 다 어렸을 때 그분이 만난 분들은 어렸을 때 뭔가 성희롱을 당했거나 뭔가 성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커서도 게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성적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런 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좀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그냥 평범한 이성애자라도 너무나 음란한 그런 포르노나 음란물에 중독이 되거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성생활이나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되고 동성애로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이렇게 타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이분도 이런 케이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1, 2, 3번이 다 없더라고 해도 영적으로 안 좋은 영들이 들어가거나 저희가 이제 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런 아득한 영들이 역사할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 외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바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1, 2, 3, 4 그거 외에 어떤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도 혹시 여러분이 해당한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용서되고 모두 다 치유되고 모두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도 정말 정말 울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저에게도 얼마나 능력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부터 나눴는데 이런 악한 잘못들을 사실 저희 모두가 이미 했고 지금도 하기 싫지만 가끔가다 하고 가끔보다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저희 모두가 그런 죄인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나눈 게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저희를 기다려 주실 거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거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악과 죄에게 떠나지 않는다면은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벌과 화가 우리를 향해 쌓아지고 있다고 바울 선생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저희가 행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선을 행한 대로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태인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저나 여러분 저희 그리고 뭐 미국인 아니면 뭐 다른 동양인, 아프리카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볼 때 저희 자신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니면 저희 친구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니면은 때로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편견이나 그런 렌즈로 바라보지 않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저에게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편견 없이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나눴죠. 자,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해? 투였고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성경책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가면 성경책이 있을 거고요. 로마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조금 긴데요. 충분히 여러분은 읽을 수 있을 거고 1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누가 앞에 있는 친구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 먼저 읽을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킨 자가 의인이요 오직 율법을 하는 자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진보가 되어 그 생각들을 시험하고 혹은 분명하여 그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2장 이외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3장을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유대인 구약에 나왔던 저희가 읽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나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자 12절 13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말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읽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다양한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성경책에서 저희가 율법이라는 말을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면은 들었나요? 네. 율법이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리뷰 아나요? 몰라요? 자, 율법이라는 뜻은 그냥 보통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요약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그런 법률들,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모르면은 일단 예수님이라고 답을 하면은 맞을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제가 손흥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이 비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손흥민이 어느 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죠? 토트넘에서 열심히 아주 정말 너무나 멋진 한국 사람으로서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럽 그 EPL에서 정말 활약을 하고 대스타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혹시 토트넘 막 경기 챙겨보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전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진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손흥민 토트넘 경기를 챙겨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자, 손흥민이 막 골을 넣고 막 하이라이트 있고 그러면 보통 저희 뭐 어떤 얘기 하나요? 토트넘이 막 이겼어요, 아스널을 3대1로. 그리고 뭐 손흥민이 1점 넣고 어시스트 1 했어요. 그럼 우리가 손흥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죠? 손흥민이 정말 잘했어, 그죠? 손흥민이 골 넣었어, 토트넘이 이겼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그렇게 토트넘 저지를 입고 그렇게 경기를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그런 일일 때 손흥민이 이제 국가대표로, 한국 국가대표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손흥민이 이렇게 골을 넣어서 저희 한국팀이 이기거나 그럴 때 저희가 손흥민이 뭐 골 넣었어, 뭐 우리가 손흥민이 골 넣었어, 막 우리 그 손흥민이 뭐 이겼어,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주어가 어떻게 바뀌죠? 손흥민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렇게 잘 뛰고 있을 때 저희 손흥민이 이겼어, 토트넘이 이겼어. 그런데 손흥민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가대표 옷을 입는 순간 손흥민이 골을 넣거나 우리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골 넣었어,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왜냐면 토트넘에 있을 때는 토트넘 일이고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는 기분은 좋지만, 하지만 국가대표 옷을 입고 우리를 대표해서 골을 넣고 좋은 경기를 펼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골 넣었어,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천국에 이렇게 있으면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저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승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승리가 되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부분에 더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아니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율법이 있던 없든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의 원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저희는 못 지키고 율법이 없어도 저희는 모르고 못 지킵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여기서 16절 되게 좀 신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16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유태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든 그걸 모르는 사람이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고 마지막 때에 저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저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직접 다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요한 1서 이런 데 보면은 저희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은 속일 수도 있어도,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뭘 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쳐다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죄를 짓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저에게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거를 나누고 고백하는 게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물론 저희가 잘못하고 이런 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저희가 사실 그건 굉장히 지혜롭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제가 과거에 잘못한 크고 작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브랜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대부분 다 알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언제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고 이렇게 쭉 엎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아니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내와 나누고 또 제 친구들과도 나눌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 나눌 때도 있고 또 설교할 때 여러분과 나눌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여러분의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소그룹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아니 학교의 친한 친구들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또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비밀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자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걸 끙끙 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지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 지혜롭게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소그룹도 어느 부분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그리고 23절을 쭉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유대인한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를 다니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저희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그 성경을 잘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교회에 다니는 너가, 성경을 안다는 너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도 알고 맹인의 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해주고 정말 네가 그렇게 지식과 진리의 모본인 그런 사람이고 어리석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거기서 이 유태인들에게 또 아직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계속해서 같이 읽을게요. 22절. 가능하지 말라 하라는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네 자신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 나 도둑질한 적 없고 뭐 바람 피거나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이런 거는 실제로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간음이고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한 누구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너는 우상 나쁘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신전이 뭐죠? 신을 모시는 곳, 뭐 템플 그리고 교회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신전 아니면 성전이라고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는 게 맞는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냐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상 숭배하면은 막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유태인에게 사도 바울이 왜 너는 신전을 도둑질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생각해본 사람 로마서 읽으면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 로마서 한번 다 읽었다고 했죠? 혹시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해본 적 있나요? 신전의 우상을 신전에 있는 물건을 예를 들면 저기 스피커를 우상처럼 키보드를 우상처럼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쵸?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신전에 가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만약에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우상 신전에 있는 금으로 된 이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태우고 없애라고 파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유태인들 중에서 그 법을 어기고 그 신전에 있는 물건 훔치는 유태인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뭐 그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전, 물건, 이게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라는 그런 법궤를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그 세금과 같은 그런 컨셉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나라여서 11조를 통해서 나라와 또 그런 성전이 운영이 되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안 드리고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너희가 왜 드리지 않느냐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면서 너는 돈을 우상 숭배하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많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거나 소중해하거나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전도사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 여건상 그랬는데 제가 6년 전에 선교지로부터 돌아오고 이제 어떻게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뭐 강남, 뭐 청담 이런 데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한테 막 그 돈독이 들었는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뭐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 지금 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돈이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막 죄송하고 회개하고 보니까 제가 그때 좀 너무 갑자기 돈을 벌어보니까 거기 재미도 들리고 너무너무 돈돈돈 하는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니까 이런 거기서 회개했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그랬을 것 같았는데 먼저 회개했다니까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돈이나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인 걸 아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정말 선택받은 정말 귀한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했고 한국은 선택을 안 했을까요? 미국도 선택하지 않고 왜 한 나라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나요? 저는 왜 하나님은 한국을 좀 선택하셔가지고 한국에도 막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이 혹시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이유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인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월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말썽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저희랑 똑같은 모든 민족과 똑같은 그런 죄가 있는 그런 악한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유태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잘났고 뭐 홀리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해도 지금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이 모욕감을 당하고 있어, 모독을 받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할례라는 거를 나와요. 할례라는 것은 유태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지는 가장 그 상징적이고 중요한 행위적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할례가 혹시 뭔지는 아나요? 좀 예민하고 어색한 그런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현대 언어로 뭐라고 하죠? 할례를? 포경수술이죠. 여러분 포경수술이 혹시 뭔지는 다 아나요? 남자친구들은 아마 알 가능성이 높고 여자친구들은 뭐 오빠나 남동생 있으면 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는 교회에서 듣는 게 딴 데서 이상하게 듣는 것보다 더 좋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남자의 아주 중심적에 있는 그 기관의 그 끝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의 그 끝부분을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께서 이게 구별된 민족이라는 그 상징을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 포경수술을 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뭐 포경수술 할례를 계속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위생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할례, 포경수술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포경수술, 할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고, 세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할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태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할례를 포경수술 받았다고 해서 너네들이 속이 바뀌는 게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진정한 유대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안이 바뀌어야 된다. 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례에 대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은혜로운 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제 남동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포경수술을 태어나자마자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포경수술을 하면은 되게 고통스럽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몰라요? 자, 근데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포경수술 할례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그걸 상상을 못해요. 어떤 거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 남동생이 어느 날 이제 그때부터 작곡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제 남동생이 작곡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아프고 이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형, 나 작곡했어. 한번 들어봐. 이렇게 들어서 들려주는 거여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나 슬픈 발라드 노래가 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프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또 들었던 생각이 얘 진짜 작곡 잘하네. 그래서 제가 얘를 밀어줘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은 좀 걱정하고 이래도 저는 막 작곡 프로그램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작곡가는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할례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이렇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겉으로 하는 포경수술 뭐 의학적으로 위생적이고 뭐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제 남동생 간증을 여러분과 계속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곡을 잘하고 그러는 제 남동생을 제가 막 밀어주려고 그래 너 작곡할 수 있어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부모님이 좀 싫어했지만 그 대학 가서 음악 전공을 하고 근데 음악 전공만 하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정치 외교도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 끝나고 뭐 취직하고 뭐 그 어떤 한국 방송국이 이제 워싱턴 DC 어떤 브랜치가 있어서 거기서 일도 하다가 개발자가 되더라고요. 코딩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전혀 전공과는 무관한데 개발자가 돼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좋은 직장 취직도 돼가지고 저희 셋 중에서는 비교를 하자면 제 공부를 뭐 아주 못한 건 아닌데 공부를 못했던 애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제일 성공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저한테 몰랐는데 나눠줬던 게 하나가 제 동생이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한 회사에 이제 취직을 돼서 거기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됐는데 오늘 굉장히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과 직면하게 됐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지금 트랜스젠더 이런 호르몬 테라피라고 해서 남자가 좀 여성스럽게 바뀌게 해주는 또 여자가 남성스럽게 바뀌고 뭐 수영도 잘하게 하고 이런 호르몬 이런 테라피를 하는 그거가 있는데 제 동생 보고 그거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앱을 통해서 이런 그 보험회사 고객들이 나 이런 호르몬 치료 받고 싶으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클리닉과 연결해줘 하면은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체계적으로 다 연결해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제 동생한테 이렇게 프로젝트가 온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이거는 저 친구들한테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정말 저 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프로젝트가 갑자기 무한 연기가 됐대요. 무한 연기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버티려고 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내가 계속 하게 됐거나 그런 판단이 들었는지 결국에는 이 회사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몇백만 원이 깎였대요. 조그만 회사로 들어가느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한 마음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 남동생이 한 말이,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축복해 주셔서 막 일이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새로 간 회사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는 막 팔리게 될 상황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잘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형 기도해주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지금 회사가 지금 우리 CFO라고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지금 막 그만뒀고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사인이어서 나 내년이면 막 직장 잃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십 번을 구직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형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이랬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 그리고 결혼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도 낳고 싶고 그런데 형 나 어떡하지 하면서 하지만 두렵지만 형 나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지금 뉴저지에 사는데 뉴욕대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의 그런 보험과 헬스케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취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드디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남동생이 뭐 개발자고 뭐 좋은데 뉴욕대는 취직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제 남동생이 고통스럽게 육적인 할례를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그 미국이라는 뉴욕이라는 정말 다양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제 남동생도 부족한 거 많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캠프장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생각보다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친구 한 친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놀라운 말씀이 기억은 안 나도 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 마음 깊숙이 뿌리박고 또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러 캠프장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말 재밌고 그리고 누구도 안 다치고 감기 안 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